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5년 2월 2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의 소식 그리고 종교의 불안함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많이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같이 따뜻한 지역, 또 플로리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통기간, 유효기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셨죠? 저희 집에는 유통기간 지난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 오시는 분마다 왜 이렇게 유통기간이 넘은 것을 가지고 있냐고 많이들 버리세요. 버리고 또 버려도 또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 안 먹어서 그렇겠죠. 근데 식자재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조림이나 진공 처리한 음식은 조금 지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유효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유효기간, 이 단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특별히 사랑의 유효기간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로 생각하시는지요? 평생요? 아니면 벌써 그 유효기간이 끝나서 지금 같이 살아도 그냥 룸메이트처럼 사시고 계시거나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나 홀로 쓸쓸히 사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미국 코넬 대학교 신디 하잔 교수가 2년 동안 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열정적 사랑의 수명이 평균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는 결과를 알아냈습니다. 즉 900일 혹은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 열정적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나면 사랑의 호르몬인 페닐에틸아민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페닐에틸아민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행복과 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인데요. 실제 연구 결과 1년이 지나면 사랑에 대한 열정은 50% 정도 감소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랑했다며 맹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는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연인들은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식어버리고 친구 사이도 상황에 따라 멀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사랑이 변하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과 23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는 의미죠. 우리는 흔히 사랑이 식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줄이거나 변덕을 부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이효기간이 있는 사랑과 이효기간이 없는 사랑을 비교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사랑에는 이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쓰러지고 자빠져요. 나의 교만이, 나의 자만이 나를 쓰러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왜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도 왜 자꾸 쓰러지세요? 왜 자꾸 실망하세요? 내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은 앙제 골스가 아내에게 쓴 일기입니다. 앙제 골스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30년 가까이 불치병으로 고통받아온 아내 도린과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2007년 9월 24일 83세 앙드레 골스가 자다가 깨어나 82세가 된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곧 82살이 되어 키는 예전보다 6cm 줄었고 몸무게는 겨우 45kg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전히 탐스럽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동반 자살을 합니다. 두 사람이 누운 침대 곁에는 화장한 젤을 우리 둘이 함께 가꾼 집 마당에 뿌려달라는 작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자살 소식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골스는 1983년 아내 도린이 불치병에 걸리자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골스는 아내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그들의 사랑을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것인데요. 우리가 함께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글을 대중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내만을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한때는 강한 사랑이었겠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사라져버린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의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매일 아침 큐티 받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계세요? 성경 읽기를 여러분 받으시지요? 성경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본문의 기자처럼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책은 The Flying Scotsman, 중계 선교사였던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에릭 리델은 영국 역사의 운동선수로서 신화를 쓴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주일에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에릭은 4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명예와 성공을 뒤로하고 선교사로 중국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게 붙잡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의 생애에 대해 만든 영화 윙스 오브 이글스에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배고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신의 배급 음식을 어린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찬양과 기도로 수용소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했다. 사랑에는 이효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이효기간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당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실패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사랑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떠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난 월요일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비행기가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면서 엔진 고장이 생기면서 비행기가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Runway in Toronto, hoping the flight data and cockpit voice recorders may help explain how this crash could have happened. Everything appeared normal during the descent at first. But when the plane hit the runway, the landing gear on the right appeared to blow off, followed by the wing, sending the plane tumbling, according to NBC News aviation analyst John Cox's review of crash footage. Remarkably, all 80 people on board survived. I was upside down. The lady next to me was upside down. We kind of let ourselves go and fell to hit the ceiling, which is surreal feeling. Most of the injuries were minor, according to paramedics. Delta Airlines says 21 passengers were treated in the hospital for injuries and 19 have been released. Everything, drop it! Officials applauding the efforts of first responders and flight attendants. We saw the most important role that they play in action. The crew of Delta Flight 4819 heroically led passengers to safety. 정말 놀랍죠. 76명 승객과 4명의 승무원 모두가 생존했습니다. 이 중 한 승객이 라디오를 통해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집으로 돌아갔는데 식구들은 너무도 기뻐서 케이크도 구워놓고 아빠를 환영합니다. 근데 이 아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식구들을 포옹하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어느 한순간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순간, 살아있었어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었어도 말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순간,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늦었다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사랑이 아닌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들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들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